이사야 38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병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될 거니까 유언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스기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히스기야는 15년의 수환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이 실제로 과학자들이 입증했던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사실보다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이사야 38장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병들었고 그가 어떻게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그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병에 걸려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힘과 그의 의지, 어떤 세상의 그 의술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질병, 그냥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가시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선한 왕, 이 착한 왕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질병으로부터 건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죽게 되었으니 유언하고 내 집에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히스기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당시 후계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것이 단지 개인적인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라는 나라의 왕위를 잇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미리 죽음을 알리시고 그 뒷일을 준비할 것을 유언이라는 방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사가 한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의 선포를 어떤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허언치도 않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히스기야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히스기야한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시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우리가 성경에서 유다 나라에서 선한 왕, 의로운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인정하셨는지, 왜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그 말씀, 그 죽음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안에서 특별히 이사야가 자신이 활동했던 시대에 많은 왕들 가운데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하스는 악한 왕의 대표이고 히스기야는 선한 왕의 대표입니다. 똑같이 아하스에게도 위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살 길을 이사야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그 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악한 왕이라고 불리워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자신이 질병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에게는 길을 알려주시면서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했지만 아하스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어떠한 길을 알려주신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너는 곧 죽을 텐데 이렇게 하면 네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분명히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에 유언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절망적인 말씀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몇 년은 더 살아야 된다고 아직 나한테 후계자가 없으니까 후계자가 생길 때까지만 하나님 이미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지난 시간 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9절부터 20절까지의 히스기야의 시, 이 노래 부분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자신을 살려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죽음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전의 삶 가운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늘 주를 의식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모든 것들을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 애쓴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두어 가시면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혹 살려주시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은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전에도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으신 것처럼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요. 오늘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이사야 38장과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다. 그 질병이 위중해서 너는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언하고 준비해라 라고 말한 이후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히스기야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벽을 향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열왕기하 20장은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그 말을 선포하고 떠났습니다. 왕궁을 나와서 성 가운데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사야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는 죽으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 후계자도 없고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하고 순종할 텐데 하나님 그때라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뒤로 미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 15년만 더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정도는 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서 오늘 5절 말씀과 6절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5절 말씀과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전혀 기도 가운데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응답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하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아수르로부터 이 성을 그리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이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신다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으시다면 다음 시간에 39장 말씀을 함께 우리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시고 그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 가운데 건지시기로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사야가 성 가운데 이르기 전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 아니겠습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분 전에 와가지고 이제 왕은 곧 죽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불과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을 것이고 아마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징조를 구하라. 오늘 38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시 평행본문인 열왕기하 20장에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나가는 것입니다. 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는 것, 10도 뒤로 나가는 것, 세상에 그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인간 피조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뒤로 물러가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조금 쉽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쉬우니까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달라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대로 정말 아하스의 해 그림자표에서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15년 연장시키신다고 하신 그 말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아수르로부터 나와 우리 나라가 아수르로부터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직전에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해그림자 이 징조는 이 천체를 움직인 이 징조는 오늘 이 성경 이사야 38장과 열왕기하 20장 이전에 또 한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아모리 사람들이 치러 옵니다.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가서 함께 싸워줘야 됩니다. 가서 그 싸움 가운데 이제 태양이 지고 달이 사라지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쟁이 멈출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상승세로 파죽지세로 몰고 가고 있을 때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면 진멸할 수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무엇이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저 해를, 저 태양을, 저 달을 기브온 골짜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멸이 멈출 때까지 하나님 어둠을 허락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골짜기에 멈추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시는 분이심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선포하신 놀라운 행위였음을 여호수아 10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38장에 나오는 이 징조는 이와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먼저 제시하셨고 그 둘 중에 하나를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에 따라 징조를 보이시고 확신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분명 둘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0장 14절의 말씀처럼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일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신 것과 같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이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왕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신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건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봄으로써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이것은 더욱 분명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절부터 20절까지 9절 말씀 보시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시가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분명 그의 병이 나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만 있지 않습니다. 탄원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나라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신, 연약한 민족,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그 도우심이 없다면, 그 지키심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자가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알리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노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38장 말씀에서도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구원받았고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38장에는 히스기야의 놀라운 기도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1장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의 말씀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이사야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아하스라는 악한 왕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고 때로는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이사야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의 왕,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 메시아의 도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38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고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라는 아주 악한 왕 이후에 등장한 왕입니다. 아하스라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왕, 그 이후에 등장한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왕은 아버지의 악을 답습해야 옳습니다. 배운 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살던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사야가 말했던 그 메시아, 다윗의 왕조에서 나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강의 왕, 그 왕이 히스기야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사야에서 말하는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메시아가 히스기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히스기야일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메시아일 수 없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메시아라면 히스기야는 아파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야 하고 그에게는 어려움과 환난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우리와 똑같은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어떻게 이 왕이 선한 왕이고 의로운 왕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39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의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미리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고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사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왕이 오셔서 어떻게 행하실지,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장으로 36장과 39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36장과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의문이 있으시냐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36장과 37장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이 실제로 죽는 것을 우리는 37장, 38절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그런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 다시 건지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38장과 39장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36장, 37장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36장과 39장을 이렇게 구성한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하스와 히스기야는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악으로 시작했지만 그 아하스의 일이 기록된 이사야 12장은 좋게 소망을 가지고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소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38장과 39장 끝에는 절망, 연약함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그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이 왕의 기도는 이 왕이 얼마나 착한 왕입니까? 우상을 회파하고 유월절을 정기하고 오늘 이사야 38장은 왜 그것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기록하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연약하고 우리와 차이 없는 하나님의 진노에 붙들려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에는 분명히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행한 선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선한 왕입니다. 의로운 왕입니다. 아하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될 수는 없는 왕인 것을 오늘 38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대하는 그 당시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38장에서 말씀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15년 후에 죽었습니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뒤로 미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잠시 늦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신 아수르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해치 못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 분명히 응답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이사야서 전체 안에서 흐르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보임으로써 히스기야의 생명을 건지신 하나님,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허언치도 않으시고 시건치도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어디에도 히스기야의 의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여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죽음의 선포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죽음에서 생명이 연장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디에도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장과 39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39장 말씀에는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은 여호와의 말이고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메시아가 되기에 충분해 보이는 저 히스기야의 연약함, 저 히스기야의 부족함을 보고 히스기야가 아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아하스의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난 것과 같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나라로 우리를 불러가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7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유다의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난 2000년 후에 이 시대의 우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고 그 때를 알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에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만큼 선하지도 못하고 히스기야만큼 의롭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와 히스기야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 주님의 영원한 구속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단단히 붙잡음으로 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착할 수 있고 우리의 눈에 선할 수 있고 우리의 눈에 의로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영원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확신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 바라옵기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시간 사람을 보지 않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을 기억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왕도 선할 수 있고 의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아버지 그 진노 가운데 버림받아 마땅한 자임을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러한 연약함이 있으나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믿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눈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바람에 날려지는 겨와 같은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붙잡지 않으시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지난 삶을 기억하며 그것을 스스로의 증거 삼아서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그 약속하신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옵소서.